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읽고 마지막 16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권태기란 말을 들어보셨죠? 이 권태기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관심이 없어지고 시들해져서 생기는 실증을 뜻합니다. 혹은 연인들 사이에 서로 간의 흥미를 잃고 실증내는 시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태기가 영적인 부분에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영적인 권태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통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포도 수확을요 7월에서부터 10월까지 포도를 걷습니다. 포도를 따죠. 근데 주로 9월 말이 지나가기 전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건기가 9월까지이고 10월부터는 우기가 시작되어지기에 9월이 지나가기 전에 수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능하면 일꾼들을 많이 모집해서 동원해서 그 9월이 지나가기 전에 수확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원 주인도 장터에 나갔죠. 오늘 말로 하면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로 막노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벼룩시장이라고 하는 그 신문을 막 펼쳐놓고요, 어디 일할 데 없나 찾기도 하고요, 또 인력시장 앞에 나갔을 때 기다리고 있다 보면 몇 사람 필요하다고 여기 봉고 타라고 하면 타서 그렇게 또 일하는 곳에 가서 그렇게 노동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가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초청했다는 겁니다. 몇 시에 나갔다는 것이죠? 제3시에. 이 제3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시각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여기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3 더하기 6은 얼마죠? 9죠. 그러면 아침 9시라는 겁니다. 아침 9시에 장터에 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일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품삯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리고 포도원으로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때만 갔던 거 아니죠. 이 포도원 주인이 우리 시간으로 보면 낮 12시에도 나갔고요,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왔습니다. 심지어는요, 해가 지는 6시가 되기 전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 사람은 몇 시간 일한 거죠? 산수가 좀 어렵죠? 보통 9 to 5가 8시간입니다. 그러면 9 to 6 하면 9시간이 되겠죠. 9시간 동안 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한 거죠? 1시간 일한 겁니다. 9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그런데 일이 끝나고 나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어떻게 했죠? 품삯을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누어 줬습니까? 마태복음 20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제 11시 6시간 더하면 오후 5시잖아요.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낮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그런 걸 보니 이 오전 한참 전에 왔던 사람들이 한참 자신보다 이후에 왔던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오전 9시간 일했던 사람은 나는 아마 받지 못해도 2배 이상은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잔뜩 기대를 가지고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죠?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 요즘 26만 원을 주더라고요. 미국은 한 160달러 정도, 그 이상 그렇게 받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9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9시간 일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건 불공평하다고 언페어하다라고 막 그렇게 따졌을 겁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0장 14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하는 게 주인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된 자, 어떤 의미죠? 우리 주님이 먼저 부르신 자들이죠. 나중된 자는요, 나중에 부르신 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항상 먼저 되어야 하는데 나중되었다는 겁니다. 반면 나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먼저 되었다. 우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먼저 부르심을 받았는데 처음은 그러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영적인 권태기에 빠짐으로 나중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하시면서 그냥 기쁘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렇게 막 환호성을 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된 자였는데 어찌 나중된 자가 되었느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탄식하시는 그런 목소리가 아닐까요? 그런 선포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중된 자도 먼저 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된 자도 항상 먼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된 자가 항상 먼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항상 끝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끝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매번 1등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죠. 그런데 정작 본고사 수능을 쳤는데 망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학을 갈 때 모의고사 성적으로 가나요? 아니면 마지막에 친 수능의 성적으로 가나요?
마지막 수능 성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모의고사가 몇 점이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무슨 의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과정에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끝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이 신앙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가짜였는지는 그 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떠하다는 겁니까? 먼저 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점점 나중된 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위안을 받는 것이죠.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무엘상을 보면 믿음에 있어서 정말 내노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다윗은 먼저 된 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 하를 보면 그가 밧세바와 말미암아 죄를 저질렀죠. 심지어는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나요? 거기에 교만해져서 인구조사까지도 하게 되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솔로몬은 1000번째 예배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열왕기상 11장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강력하게 명령하셨음에도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해버렸다는 것이죠. 끝이 너무나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는데 우리가 별반 다를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아닌 것이죠. 처음보다 끝이 나은 신앙인으로 살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꼭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삼류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는 불덩이로 시작했는데 다 타버린 죄로 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선결하고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돈과 명성을 쫓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바치는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목회자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제목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만약 그냥 넉넉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힘써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발부둥 쳐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다 감당하노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하는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나중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항상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교회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포도원을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여러분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교회를 다닌 지 오래 다닌 사람도 계실 거고요. 또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제3시에 왔던
오전 9시에 와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뜨거움은 신앙의 연수에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비례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반비례하는 사람도 참 많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너무나 뜨거웠는데 신앙의 연수가 차다 보니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종교 생활에 머무르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품속에 손수건을 가지고 늘 눈물을 닦기 바빴는데 지금은 품속에 줄자를 가지고 이리저리 재기 바쁘다는 겁니다.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불평하기에 너무나 바쁘다는 것이죠. 어느새 주님과의 만났던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감격이 사라지고 습관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떻습니까?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설레임, 그 감격, 그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순수한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처럼 예배에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 기쁘고 찬양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스러운 그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하는 것이죠. 말씀을 잘 받아 먹습니다. 가슴에 새기는 것이죠. 창세기가 신약에 있다 이렇게 해도 아멘한다는 겁니다. 물론 창세기는 신약에 있지 않고 구약에 있죠.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린아이 신앙과 같은 그 모습 속에는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말씀이 역사하기에 순수하고 뜨거워진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가만 계실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어떤 자로 우리 하나님 취급하신다고요? 천국에서는 큰 자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자로 인정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수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 신앙 같은 그런 순수함들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이죠. 말씀 주실 때 아멘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아멘하며 가는 것이죠. 함께 일하자고 하면 아멘하면서 순수한 신앙으로 열심을 내어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얼굴 보면 어떻게 합니까? 피부를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두드리고 마나요? 아니잖아요. 좋은 영양크림 바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애기 피부가 되라, 애기 피부가 되라, 탄력 있는 피부가 되라 막 그렇게 하지 않나요? 마스크팩도 하실 거고요, 아이크림도 바르고 선크림도 바르시면서 그렇게 가꿉니다. 우리의 외적인 그 모습만 정말 그런 탄력 있는 그 애기 피부 같은 그런 것만 소망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연애할 때 여자친구에게 종이약을 처음 이렇게 접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약을 처음 받았을 때 여자친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무나 놀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접을 수 있냐고 신기해할 겁니다. 한 마리만 접어줘도 막 감격하죠. 그런데 매일 종이약을 접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종이약이네? 그냥 그러고 말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정성스럽게 종이약 1000개를 접어서 종이약을 만들어 예쁜 케이스에 담아서 그렇게 여자친구에 선물한다면 여자친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또 종이학이야? 아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죠.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겁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죠. 근데 종이학을 매일 받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 이제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주시는갑다. 이렇게 감격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나중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특별히 말씀을 마치기 전 마태복음 20장 3절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 어떤 말씀이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한국 말씀, 한글로 된 성경을 보면 그렇게 특별한 것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놀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일꾼들이 뭘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지막 부분에 doing nothing. 주인이 부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do nothing.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갈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부르시니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Do nothing이 아닌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특히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어떠했겠습니까? Do nothing. 정말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자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불러주시다니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러주셨군요. 나를 부르셨다는 이 자체가 가슴을 울리고 반응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부르셨다는 이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이 기쁨이고 그 삶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감격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힘이 나는 겁니다. Do nothing 했던 나를 부르신 주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때 기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담대하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으로 고백하죠.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전부 아닙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그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그 권태기를 깨우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끌고 가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 감격이 있어야 그 심령에 불이 붙습니다.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그 순수함들이 우리에게 샘솟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때 끝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결론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휴전 사랑의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허락해 주실 줄 믿고